오늘은 504주년 맞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의의는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의의입니다. 이게 504년 전에 그냥 어느 날 짜잔 하고 나타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버린 당시의 그런 교회적인 상황 가운데 계속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교회의 부패, 어떤 제도적인 그러한 중심의 제도 중심주의, 또 교회가 이런 정치에 개입하는 것들, 그리고 변형된 예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질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래서 다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사도들의 전승에 따라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5가지의 모토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이루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죠. 우리 믿는 믿음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5번째를 더 한다 그러면 오직 영광,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개혁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우리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 그런데 당대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16세기에는. 아니요, 그 전부터도 그랬고, 미안하지만 504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도 그렇지 못하죠.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 어떠한 목회자나 어떠한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 제왕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의해서 충실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교황 중심주의만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제왕적인 목회자 중심도 당연히 비판받을 만한 해요. 종교개혁가들이 강조했던 이런 내용들과는 상관없는 개혁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개신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개신교라는 그 말은 신교, 그러니까 구교와 다른 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혁을 추구하는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가? 종교개혁가들이 강조했던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바꿔보면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자. 범사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경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환경이 기준이 되고 감정이 기준이 되고 상황이 기준이 되어지고 형편 따라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때, 아니 칼 들고 우리를 죽이려 하니까 도망가죠.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개혁가들이 왜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개혁을 주창을 하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습니까? 교회가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의 권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권위 있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왜 비난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질 않아요.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은 지켜요. 전통은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교황의 말이 법입니까?
여러분, 그 말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서서 이야기하는 목사의 말이 최고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앞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를 내걸고 개혁을 했죠. 그런데 504년이 지난 지금 그 기간 동안에 개혁교회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지나왔던 초창기의 모습이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구교, 당시의 천주교의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은 아닌가? 여전히 교회가 이전에 행했던 개혁의 대상의 모습을 지금 개혁주의 교회들이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금 필요한 것은 개혁주의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개혁이 있지 않냐고서는 그 어떤 소망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안도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이미 옛날 이야기예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교회가 이런 대상이 돼버렸는가? 그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개혁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 더더욱더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또한 성도들의 책임도 그에 준한 만큼 매우 엄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 이것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 하나님의 종이라는 나의 이 정체성, 즉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분은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는 그분의 명령을 들어야 될 존재.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안 들어요. 여러분이 자녀나 되니까 이야기하지, 너의 자식한테 여러분들이 명령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 관계가 없으니까. 아저씨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뭔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안 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냐?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관계 때문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명령. 가난한 자를 청하라. 몸 불편한 자를 청하라. 연약한 자들을 청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자를 청하고 맹인들을 청하라라고 명령하셔요. 명령. 이 명령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인 거예요. 명령을 되뇌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를 청하는 거죠. 그리고 연약한 자를 청하는 거예요. 몸 불편한 자든지 저는 자든지 맹인이든지 그런 자들을 청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환대라고 해요. 환대. 환대의 국어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반갑게 맞아서 후하게 대접해 주는 것이 국어 사전적인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청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국어사전적인 정의처럼 이렇게 행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참 저 사람 인정이 많아. 저 사람 참 인품이 좋네. 참 착한 사람이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지키는 겁니까?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신앙생활을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의 교육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관계 때문에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도덕을 초월합니다. 도덕을 초월해요. 그래서 환대는 단순히 반갑게 맞아서 후하게 대접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지켜 행해야 될 태도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자를 청하라 라는 이 말씀에서 환대의 품성이 나왔는데요, 이 환대를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얼른 생각하면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다가 밥도 먹이고 뭣도 좀 옷도 입혀주고 막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단순히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라는 그 말에서 머물지 말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환대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왜 우리가 환대해야 돼요? 왜? 그 해답은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봐봅시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자, 환대는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청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죄인이 나를 청함 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 나라에 청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청함을 받아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만한 의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자고요. 누가 그런 의를 갖고 있어서 청함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그냥 거저 값없이 우리를 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가난한 나를, 몸 불편한 나를, 저는 나를, 맹인이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값없이 나를 청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먹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환대해야 되는 거예요. 환대의 동기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아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그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될 태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가난하니까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니까 나를 항상 환대해 줘야 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환대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나보다 명예가 많고 나보다 부자여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내 환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의 밑에서 부하 직원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나의 사장이, 회장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는 나의 환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명예를 갖고 권세를 갖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는 환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가난한 자잖아요. 왜? 몸이 불편한 자잖아요. 저는 자고 맹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환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대의 동기는 왜 환대해야 되냐? 나 같은 이런 아무짝에 의미 없는 이 존재를 하나님 나라로 청해 주신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환대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환대해야 될까요? 누구를? 오늘 13절 말씀하셨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나 같은 죄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청함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을 주님이 나를 청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거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청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청함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을 청해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이들을 단순히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로만 말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사회적 약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매우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자신의 짐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든 사람들이 13절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뛰어나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단순히 그냥 고아, 객과 과부와 같이 사회적인 약자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환대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부자여도 그는 주님을 모르면 가난한 자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무리 저가 몸이 튼튼해도 정말 헬스를 해서 몸이 아무리 건장해도 그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몸 불편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해야 될 대상은 그렇게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청함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IBLP에서 이 품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나눔을 할 때 환대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정해놨더라고요. 환대하지 말아야 될 대상. 우리는 생각하면 다 환대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환대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첫째,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부도덕한 행동을 계속 고집하는 성도, 이런 사람은 환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잘못된 교리를 계속 선전하는 사람은 집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단, 대놓고 음행을 저지르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그 사람과 환대하고 교제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화내는 거에 다 걸리더라고요. 다. 성질 안 낸 사람 어디 있어요? 큰일이네 이거. 다 걸려 이제 막. 그리고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 집에 들여서는 안 된다. 환대하지 말라. 왜? 그들도 주님 모르죠. 그러나 그들의 그 완고함, 완악함은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환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된 습관을 계속 끊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환대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환대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자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환대해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대.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파송받은 제자들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제자들이에요.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도 듣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성에서 나와가지고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이 집과 이 성과는 주님이 아무 관계가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을 영접해서 모셔드리고 환대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환대해야 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권면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환대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환대의 영역을 단순히 음식이나 또 옷차림이나 잠자리나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형제들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수고하고, 그 성도들의 수고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의 권면하고 주의 사랑으로 양육해가는 그런 자들을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알고, 그 안다라는 말이 저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권면하는 사람이야, 얼굴을 알아, 이런 차원의 알미 아니라 그들이 복음의 본질을 증거하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며 핵심의 복음을 권면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알려고 하고, 또 그 복음 증거하는 자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또 마지막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러한 권면과 복음의 본질의 교훈을 들은 너희들이 화목하라. 집에서 아버지가 제일로 화날 때가 뭐예요? 누가 싸울 때? 자식들이 싸울 때 제일로 화나는 거예요. 아빠가 따뜻한 밥 해서 먹여줬는데 자식들이 맨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그러면 아빠가 성질이 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핵심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받은 사랑으로 화목하는 것.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환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대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환대의 동기, 환대의 대상을 했어요. 그러면 환대의 표현은 뭐냐? 환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막 그냥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는 걸 내가 최고로 환대했어. 어제 점심을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정말 푸짐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저녁 되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또 고파요. 또 고파. 아무리 그냥 한 끼 배 터지게 먹어도 참 신기하죠. 배 터지게 먹는데 터지진 않으니. 근데 그 다음 끼니가 되면 또 배가 고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환대한다고 해서 음식으로 인해서, 옷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무리 새 옷을 줘도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헛옷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맛있는 것을 푸짐하게 해줘도요, 그 사람은 다음날 되면 또 배가 고파요. 환대의 표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한다라고 국한시켜버리면 여러분, 세상 사람 우리보다 더 잘해요. 어쩌면. 진정한 환대의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대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받은 것은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삶의 실질적인 것으로 나타나야지 돼요. 뭘로 나타내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에게 나타나 보여야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드러내 보이는 것,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도저히 의로울 수 없는 나인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걸 나타내 보여야죠. 그게 환대예요. 그게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환대의 표현이거든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아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하나는 더, 하나님 나라로 청함을 받은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청함을 받은 영광을.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 회사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회장이 특별히 나만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하자고 하고 그래주면 어때요?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나를 불러서, 염려도 되겠죠. 그런데 막상 딱 가서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따뜻하게 대접해주고 그러면 어때요? 막 으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부서나 집에 돌아와서는 어때요? 그냥 입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아니, 갑자기 오늘 회장이 나를 불러가지고 나 어리벙벙 하는데 너 정신없는 회장이 오늘 이렇게 해줬다 막 그러면서 집안 식구는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이게 환대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에 초청해 주신 이 엄청난 영광을 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어,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환대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찬물 한 그릇이어도 충분해요. 거기에는 정말 마른 멸치 하나여도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양식이 최고인 것 같지만요, 여러분, 육적인 양식은 별거 아니에요. 영의 양식이 진짜 최고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요, 찬물 한 그릇 먹고도 배 든든해요. 환대의 표현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 보이는 것,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환대의 성경적인 정의와 품성적인 정의를 앞서 사전적인 정의하고 사뭇 다릅니다. 우리 환대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것. 이게 진정한 환대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것들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이 환대의 핵심은 뭐냐면 영적인 활력을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활력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교회 밴드 광고하고 하니까 여러분 엄청 불편하실 거예요. 말하는 저도 불편해요. 매주 이야기해야 되니까. 성도의 교제, 영적인 교제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우리 집 문을 열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같이 밥 나누고 차 나누고 하는 그 정도로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환대의 초대함 받음이고 환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입식 닫고 있다? 내가 받을 은혜를 나눌 것이 없다? 매우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나눌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눠야죠. 받았는데 그런 은혜를 나눌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환대는 건강한 사람이 몸 불편한 사람에게 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하고 하는 정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는 불편하고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가난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부요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송명희 시인은 집 안에 있어야지 밖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레나 마리아 같은 사람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누구를 도와줘요? 누구를 섬겨요? 누구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요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나누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훈련. 나눠보십시오. 입으로 선포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지. 이게 우리에게 주신 환대의 그런 혜택이에요. 혜택. 오늘 우리가 이러한 환대를 행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14절에 분명하게 환대에 대한 우리의 혜택을 주시는데 그 열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14절 말씀에 봐봅시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누가 갚을 것이 없습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은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네게 복이 되는데. 왜?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저들은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갚아주셔요. 그것도 언제? 부활 시에. 여기서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 말의 시제는 미래 수동태예요. 되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뭐 하루 있다 이틀 있다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되어질 일인데 누가 갚아주시냐? 그 사람은 갚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내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줬어요. 그것이 주님에게 한 거예요. 왜?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더 풍성함의 은혜를 더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알면은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하나님의 은혜라도 안 나눌 수가 없어요. 안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불은, 성령의 불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 불이 증거되어져서 작은 불꽃이 다른 옆에 계속 번져서 정말 산불을 이루는 거예요. 산불. 환대는 음식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환대를 받아야 돼?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환대해야 돼요. 그렇게 환대의 열매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갚아주시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혜택으로 주어져요. 첫 번째는 선한 영향이에요. 선한 영향력. 내가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들이 점점 퍼져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혜택은 뭡니까? 삶의 모범이 돼요. 모범이 돼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본을 받게 되고 같은 마음 안에서 이렇게 행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멘 안 하면 예배를 안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아멘을 안 하십니까? 지금 방송으로 보신 분들 예배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엄청난 이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다고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한다. 그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 매우 심각한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초대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 주셨어요. 청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함을 받아야 될 그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거저 나누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다라는 것이죠. 제가 1부, 2부에서도 이야기했으니까 3부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청하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청하라고 했던 대상. 예수님이 아까 청하지 말아야 될 대상도 있고 청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꼭 청해야 될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은 꼭 청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말씀들이 혹시 복음이고 또 여러분들이 신뢰가 된다 그러면 제가 11월 달에 좀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청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